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12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른 말로 의존, 의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느냐의 그런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이렇게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에 대한 의지,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을 향한 믿음, 즉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믿음은 이제 신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을 향한 믿음, 즉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와 행실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사람을 향한 믿음, 신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나아지고 자라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고 미흡해도 나아질 것이다, 자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곧 사랑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미성숙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믿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지금은 뭐 좀 부족하지만 훗날 커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믿어주는 사랑,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믿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훌륭한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가지는 사랑도 믿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처음 말했던 나아지고 자라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요, 즉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 두 번째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의존적인 믿음을 여기서 담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상처는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환란이 닥칠 때에 그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이 베드로가 앞장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어주는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오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믿어주는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오래가는 사랑이 된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사랑의 13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라고 할 때에 이 바란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란다는 게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엘피조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hope, 그러니까 희망 혹은 소망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hope를 소망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망한다, 바란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면 어떤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어떤 욕구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죠? 그죠? 주변에 보면 꼭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실증도 잘해요.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도 잘해요.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고 손이 많이 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바라기만 하는 인간의 유형을 4글자로 표현하자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우리가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어린 아이. 설마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완성형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랑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한 이후에 바로 2줄 밑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바라기만 하는 사랑은 이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다소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 아빠가 사주는 사탕이나 선물에 더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사랑이 미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좋아하고 자랑할 줄 알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선물에 눈이 팔려서 그 선물을 준 부모가 안중에 없는 그런 아이처럼 말이죠. 이것은 미성숙함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할 때에 이 바람은, 이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그런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즉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즉 소망을 품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면 상대방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특징은 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너무 사랑해서 내 뜻이 아닌 상대방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 즉 소망을 품은 사랑이야말로 자기 희생의 최대치가 발휘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을 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이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그런 바람, 즉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바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바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과 희망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hope는 희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소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내가 스스로 품는 희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바람이 바로 소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그런 바람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은 희망과 소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소망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바람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쯤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갓 결혼을 했을 때인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 1,000만 원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인데 은행 가서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못 빌려준대요. 내 이름으로 1,000만 원도 못 빌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니까 1,000만 원도 못 빌려요. 참 씁쓸했죠. 그때부터 저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1,000만 원 생각. 1,000만 원 생각. 어떻게 이 1,000만 원을 구할 수 있을까? 전세자금을 1,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0원을 주고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로또 복권을 샀어요. 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로또 복권 번호를 6자리를 봤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꿈은 깨고 나면 번호가 기억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꿈에서 로또 번호 6자리를 다 봤어요. 근데 잠이 깨는데 내 입에서 로또 번호 6자리가 탁탁탁탁탁 나와요. 이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세금 1,000만 원 내라고 이게 생각나게 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 잠이 깨면서 로또 번호 6자리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잠이 더 깨죠. 이제 잠이 완전히 깨고 나서 제가 그 꿈이 개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또 번호 6자리를 제가 입으로 막 말했잖아요. 근데 로또 번호 6자리가 뭐였느냐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제가 로또 번호 6자리가 꿈을 깨고 나서 1, 2, 3, 4, 5, 6 이러고 꿈에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완전 개꿈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창피했어요. 야, 참 창피하다. 참 부끄럽다.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사인데 참 이런 헛된 바램을 가지고 로또 복권 사놓고 그 꿈까지 꾸고 있으니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된 바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갖는 희망은 때론 우리에게 고문이 됩니다. 고문. 그래서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먹는 그 희망은, 찾으려고 하는 희망은 때론 우리에게 고문이 돼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너무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품는 그런 희망은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빌딩이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 보이시죠? 이 큰 빌딩 중간에 제일 큰 거. 이 빌딩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31년도에 이 빌딩이 만들어졌습니다. 102층짜리 빌딩이에요. 여러분 1931년도에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소 타고 말 타고 그죠? 가마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은 1931년도에 지금 보이는 저 102층짜리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죠? 참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죠? 1931년도에. 근데 미국이 1931년도에 이 102층짜리 엠파이어 빌딩을 세웠는데 이 당시에 미국이 대경제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세운 건물이 바로 이 엠파이어 빌딩이라는 거예요. 대경제공황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대경제공황 시대에 미국이 빌딩을 세웠는데 왜 하필 102층짜리 빌딩을 세웠을까? 100층도 아니고 그죠? 120층도 아니고 왜 미국 사람들은 이 대경제공황 이렇게 힘든 시기에 102층짜리 건물을 세우자 이랬을까? 막 바벨탑을 쌓듯이 막 그런 마음으로 세웠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경제공황 시대에 102층짜리 빌딩을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102층인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사람들,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몇 명이 출발했느냐 하면 몇 명? 102명. 102명. 그러니까 그 102명이라는 그 숫자를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대경제공황의 시대에 이렇게 힘들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대서양을 건넜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대경제공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내걸고 이 엠파이어 빌딩 102층짜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한편으로 모든 것을 바라는 이 소망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소망의 위력은 안 되는 것도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이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런 건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절망과 좌절 낙심에 어떤 깊은 땅을 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잖아요. 땅 속으로 꺼지는 것 같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높은 빌딩은 깊이 파야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높이 세우려면 그만큼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이 102층짜리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팠겠습니까? 그죠? 낙심,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땅 밑으로 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땅 밑으로 꺼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102층 엠파이어 빌딩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저력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특징을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다른 말로 소망을 품은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을 품은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부끄럽지 않음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나려면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소망을 품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은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사랑이 향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을 품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